살아가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전히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평생이요, 이평생이 아니라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오늘과 똑같은 날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일 있잖아요. 아니요, 오늘과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시간은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속에 악한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이용당하고 유린당하고 잔인하게 짓밟히고 괴롭힘당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 지나간 시간 속에 잘못 뿌려놨던 것들, 여러분 잘못 심어놨던 것들은 계속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에 열매를 거오는 겁니다. 심은 결과가 내 안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의 과거에 내가 잘못 뿌려놨던 것,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내 고집과 아집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교만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못 뿌려놨는 것들을 다 회개로 청산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2022년에 저지른 죄가 절대로 2023년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확실히 해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 뿌려놓은 결과를 지금 여러분이 거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다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매 맺는 거예요. 관계 속에다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심으면 그 미움이 열매 맺고 시기, 질투가 원망, 불평이 내 인생의 계속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 뿌린 씨앗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면 땀 흘려 공부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진짜 거룩한 신앙 인격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는데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고 이 씨앗을 내 인생의 씨앗을 믿음으로 기도로 섬김과 봉사로 사랑으로 심은 것을 내 인생의 미래에 다 축복의 열매로 거두는 거지. 무슨 내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시는 줄 아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거든요.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톡 털어가지고 먹지는 않아요. 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지키는 겁니다. 예? 종자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욕심과 정욕을 심어 놓으면, 무절제한 삶을 심어 놓으면 그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 속에 인격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부모가 여러분 같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 깨달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지금 현실,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 부려놨던 것, 예? 내가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은밀하게 가증한 짓, 온갖 더러운 짓, 예? 들어보세요. 그런 것을 행하며 살았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내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로 뿌리 뽑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과거를 회개로 청산하라는 거예요. 다 회개로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회개로 청산하라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잘못 뿌려진 씨앗은, 관계 속에 잘못 뿌려진 씨앗,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 우리 시어머니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세상 사람 아닌데요.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관계를 풀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에게 가지고 있던 감정과 잘못된 생각과 이런 걸 다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사단에게 치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관계를 둘러보면 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자기 시댁 식구와 자기 시부모와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감정적이고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 자기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 가운데 저질러졌던 모든 죄가 나에게 무서운 영적인 치명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잘못 뿌려졌던 것들을 다 회개로 뿌리 뽑고, 관계가 깨어졌으면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내가 관계를 풀어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빌어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예?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제일 악한 영이 강하게 지배하고 들어가는 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그게 악한 귀신 역사예요. 예?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아주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요 살인하는 죄거든. 살인죄. 살인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귀신은 죽이는 놈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들어와서 계속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옵니다. 예? 기쁨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옵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옵니다. 그런데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이런 걸 심으면 그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의 과거에 저질러졌던 모든 죄를 확실하게 회개로 청산하는 거예요. 회개로.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절대로 결단코 여러분이 저질렀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2023년으로 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다 해결해야 돼요. 다 청산하고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갚으세요. 11조 때 먹은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청산하세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진짜 남김없이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다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악한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로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악한 마귀한테 이용당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로 뿌리 뽑고 회개로 몰아내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과거를 회개로 청산하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열린 미래,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놀라운 씨앗, 축복의 씨앗,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멘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가꾸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2시간 기도하면 2시간만큼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씨앗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뿌려져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여러분 용기를 주고 등 두드려주고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거,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에? 사랑은 씨앗입니다. 그냥 열매가 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사랑을 심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심으면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요 죄 짓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게 달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죠. 진짜 여러분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은 다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원망하는 자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예? 이것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제잖아요. 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써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악한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영당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말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악한 마귀 자식처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거룩하게 사랑을 하며 선을 행하며 신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신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신부 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이상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보다지 않고 저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 이제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모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에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어젯밤에도 다시 한번 들었고 오늘 새벽에도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입술을 통해 전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악한 영에 대한 영적인 선전포고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걸 보셨잖아요. 그 무서운 놈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결박을 풀고 묶음을 풀고 떠나가는 걸 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에 대한 영적인 선전포고예요.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영적인 선전포고라는 거. 악한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군대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악한 사단에게 강력하게 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막 핍박하던 사람은 더 핍박하고 여러분 악랄하게 여러분 저항하고 올려오는데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더 아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막 치명적으로 공격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막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있는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저를 쓰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무 데나 쓰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저를 쓰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쳐다보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인격화돼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도, 여러분 새벽기도 일부 예배 말씀도 제가 여러분 실시간으로 오늘도 방송했는데 일부 예배 말씀도 꼭 들으세요. 여러분, 일부 예배 말씀은 영 안에 대해서, 영감,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그리고 영 안으로 알고 영감으로 알고 영분별로 악한 영의 역사인 걸 알았지만 영역이 없으면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면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한 걸 알면서도 그 악한 영에게 유린당하고 노략질당하고 공격당하고 그 삶이 악한 사단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역이 무엇인지,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뭔지, 영적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써서 예수님이 보게 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예수님의 눈동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성령이 쓰시는 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쓰시는 마음, 예수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 예수의 피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목소리 앞에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앉으시지, 너희들이 앉으시지, 나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어제는 없던 분이요 허리가 아프시더라고요. 허리가 아픈데 그게 허리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아픈 분도 있고요,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속에 이 악한 것들이 못된 질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저를 쓰시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들이 앉으시지, 허리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희들이 허리 아프게 만들었지, 너희들이 앉으시지. 그러니까요 그 속에 있는 게 악한 귀신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는 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악한 영인 걸 뻔히 알고도 계속 당하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들어보세요. 영역,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성령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사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이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돼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저를 써주십시오. 과거의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던 모든 삶을 회개로 청산하고 이제는 제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 안에 오셔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성령이 진리의 말씀의 통로로 여러분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목소리